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요소 바가와랑 삼마 삼부토 수아카토 예나 바가와타 담모 수파디 판노 야사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담마양 바가완 땅사 담망사 상가 이메이 사카레이 야타랑아로 피테이 아비푸차야마 사두노반테 바가와 수치라 파리니푸토피 파치마 자나타 누캄파마나사 이메 사카레 두카타 파냐카라 푸테 파티카나투 암하 강디 가라땅이 따야 수카야 아랑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 땅 아비와 데미 수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수파디 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상강 나마미. 네, 안녕하십니까.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10월 11일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담마사타 스님 그리고 비쿠 프라그나팔 스님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예. 담마사타 스님 병원 결과는 잘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연락 주시고요, 스님. 아직 서울이시죠? 바람이 많이 차워졌습니다. 제가 그 올 겨울 예상 그 기상교수를 아직 안 들어가 가지고 올 겨울을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그 후배 지인으로 하면 올 겨울이 아주 춥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오늘 밤에 이제 우리 후배 녀석과 한번 같이 이제 만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밤이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조금 두툼한 좀 잠바를 입지 아니하며 밤에는 많이 이렇게 쌀쌀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어 인스타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라는 그 표현을 하나 오늘 제가 봤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The temperature fell below 10 degrees all of the sudden.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it turned all of the sudden. it turned 뭐였는데 그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건 the temperature fell below 10 degrees all of the sudden. 그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거는 오늘 아마 하나 제가 본 게 머리에 이제 장착되었나 봅니다. 갑자기 날씨가 한 10도 정도 떨어졌어 하는 그런 날씨가 뭐 갑자기 추워졌다는 이런 말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수업이 아닌데, 자, 오늘은 디가니까야 11번입니다. 지금 디가니까야 지금 개원품의
14개의 경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14가지의 경이죠. 13개의 경이네요. 개운품에는 13종류의 경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11번 깨왔다 경입니다. 벌써 11번입니다. 유에미싸 오랜만입니다. 오 남진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겠죠. 잘 지내지? 잘 지내죠 김남진? 이거 금방 나갑니다. 도망치는군요. 제 학교 제 대학 그 후배님이죠. 아마 방송을 한다고 하니 들어왔다가 깜짝 놀래서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깨왔다 경입니다. 깨왔다 숫다. 이 깨왔다 숫다는 여기가 이제 그 신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통이란 무엇인가? 그게 대해서 이제 붓다와 깨왔다 그 제자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인데, 우리들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앞을 잘 봐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공수 아닌 공수를 던져가지고 그것이 잘 맞추어지면 그 스님이 신통하고 막 영험하고 막 공부를 많이 했다서 우르르 물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진정한 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의 조금 더 세상을 얄팍하게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깊고 의미 충만하게 이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통의 지혜를 경험하고 체득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깨왔다. 깨왔다 숫다. 진정한 신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 죄송합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종께 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세종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의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분을 지정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날란다의 인구가 어마어마했고 이 날란다에서도 이 깨왔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그 재산 그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지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고 그처럼 법에 설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저는 세종께 무례를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세종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종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었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지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고 그처럼 법을 설하지 않는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고 하는데 스리랑카에서는 그 일반 제가자들이 절에 갈 때는 하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스리랑카에서 비구니 계를 받을 때에도 일단은 하얀 옷을 먼저 입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민이일 때도 이제 흰 옷, 이제 먼저 이렇게 하얀 옷을 제가저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사민이 계를 받고 비구니 계를 구족을 하거든요. 이 하얀 옷은 그 태국에서도 제가자들은 하얀 옷을 아래로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제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제의 아들께 왔다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무례를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깨었다여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신통의 기적과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과 가르침의 기적, 이것이 진정한 신통의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신통의 기적, 이디 빠티 하리야. 깨었다여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기적인가? 깨었다여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툰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가부좌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청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여보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무는 그 신통을 나투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스님께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라고.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비구는 그 주문으로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랄 겁니다라고. 여기 간달의 주문이라는 것은 간다라라는 선인이 만든 것인데 간다라 지방에서 생긴 주문이라고 합니다. 깨었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종이시여. 깨었다여 실로 나는 신통의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 아데사나 빠띠 하리야. 깨었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인가? 깨었다여 여기 비구는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비교가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청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여보시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보시오,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모는 큰 신통을 나투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스님께서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비구는 그 주문으로 이런 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은 이러하오 당신의 마음은 이와 같소라고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마니까 주문은 짠다마니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에 있는 어떤 주문인데 이 주문으로 남들의 마음을 안다고 보기를 드는 것이 여기 마니까 주문입니다. 깨었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렇게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깨었다여 실로 나는 남의 마음을 알아드러내는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가르침의 기적 아누사사니 빠티하리아. 깨었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가르침의 기적인가? 깨었다여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는 생각하지 마시오.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하고 이와 같이는 마음에 잡돌이하지 마시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구족하여 머무시오라고. 깨었다여 이를 일러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까 세 가지의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여기 신통의 기적, 남의 마음을 알아듣는 기적, 가르침의 기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가르침의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신통의 기적과 남의 마음을 알아드러내는 이 기적은 우리가 그렇게 건장할 신통의 진정한 신통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르침의 기적.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우리 우진 들어왔네요. 배춘식님 들어왔다가 나가셨죠? 네. 이런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하면서 머문다.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짧은 길이의 개 모두 26가지, 중간 길이의 개 10개, 긴 길이의 개 모두 7가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에게는 모두 10가지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멀리하고 긴 길이에게는 모두 7가지로 삿된 생기를 멀리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육군을 잘 지킨단 말이죠.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갖춘다. 비구는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해태와 혼침을 버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그와 같이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그와 같이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항이 희열, 경한, 행복이 있고 산매에 든다. 초성이 되겠습니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제2선의 정형교와 비유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제3선의 정형구와 비유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제4선의 정형구와 비유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신성한 기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중생들이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깨었다여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깨었다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깨었다여 전에 이 비구 승가의 어떤 비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라고. 깨었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서 천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그런 산매에 들었다. 깨었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사대왕천에 속하는 신들에게로 갔다. 이게 사천왕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는 사대왕천에 속하는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이,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은 제4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심하는 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에서 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제4선을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었다여 이렇게 말하자 사대 왕천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스님, 우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사대 천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라고. 깨었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사대 천왕들에게 갔다. 가서는 사대 천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우리가 한국 사찰에 들어가는 처음에 사천왕들이 이렇게 양쪽에 두 사람씩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동쪽의 천왕이 따따랐다. 천상의 음악가들인 건달바라고 하고요. 남쪽의 천왕은 위룰학가라 해서 숲이나 산인에 숨겨진 보물을 관리하는 꿈반다를 통치하고, 서쪽의 위루박가 천왕은 용들을 통치하고, 북쪽의 웨사와나 천왕은 야차들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깨었다 이렇게 말하자 사대 천왕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스님, 우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33천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따와땡사,
삼시삼천.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라고. 여기 이 삼시삼천은 왜 삼시삼천이라고 하면 이 신들은 33가지 무리로서 있다고 해서 삼시삼천이고, 이 삼시삼천의 우두머리가 바로 인드라입니다. 이 삼시삼천은 베다에서도 등장하고 조로아스토교인 성진 아베스타에도 등장하는 이런 신들입니다. 깨었다여. 그러자 그 비구는 삼시삼천의 신들에게로 갔다. 가서는 삼시삼천의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이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었대요. 이렇게 말하자 삼시삼천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스님, 우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싹가라라는 신들이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라고. 이 싹가라는 것은 제석천, 석재로 한역되고 있습니다. 깨었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신들의 왕인 싹가에게로 갔다. 가서는 신들의 왕인 싹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었다요. 이렇게 말하자 신들의 왕인 싹가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스님, 저보다 더 높고 수승한 야마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인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라고. 이 야마는 죽음의 신인데 염라대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에 인드라, 아까 제가 삼시삼천 삼시삼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제가 인드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신들에게도 4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베다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샤트리아의 신으로서는 인드라가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바람은 계급에는 불의 신 아그니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깨었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야마천의 신들에게로, 수야마의 신들에게로, 수야마는 야마천의 왕입니다. 도설천의 신들에게로, 도설천은 그때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가 계신 죽고 다시 태어난 곳이 도설천이시죠. 그리고 도설천에서 또 부처님께서 아비담마를 또 설법을 하신 곳이 또 도설천이 되겠습니다. 산토시타의 신의 아들에게로, 이런 도설천의 왕이 산토시타입니다. 하락천의 신들에게, 그리고 수님미타 신의 아들에게로 하락천의 왕이고요. 타자제천의 신들에게로, 와사와띠 신의 아들에게로 타와자제천의 왕에게로 갔다. 가서는 와사와띠 자제천입니다. 타자제천의 왕 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었다여. 이렇게 말하자 와사와띠라는 신의 아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스님, 저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범신천, 여기서부터 이제 색계천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위까지 타자제천까지는 이제 6개가 되는 것이고, 범신천, 색계천, 여기서 범신천이라고 하면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이 범신천에 속합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깨었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범천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그런 산매에 들었다. 깨었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범신천의 신에게로 갔다. 가서는 범신천의 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었다요. 이렇게 말하자 범신천의 신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여기 범신, 이 세 종류의 천을 범신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초선을 약하게 닦았을 때는 범중천이 되고요. 그 초선을 약간 중간 정도로 닦았을 때는 범보천, 그 초선을 아주 강하게 잘 닦았을 때는 대범천, 이렇게 천들이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스님, 저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범천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지금 그 대범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 우리 범천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모릅니다. 스님, 그러나 강명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는 징후가 보이면 범천은 나타납니다. 강명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는 것은 범천이 나타나기 위한 전조이기 때문입니다고 깨었다요. 그러자 오래되지 않아서 대범천이 나타났다. 깨었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로 갔다. 가서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었다요. 이렇게 말하자 그 대범천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깨었다요. 두 번째로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이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에도 대범천은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것은 이 깨었다, 이 비구가 묻는 말에 그 대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엉뚱한 말로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었다요. 세 번째로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이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를 묻습니다. 깨었다요. 그러자 대범천은 그 비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곁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이들 범신천의 신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천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실현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들의 명절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스님,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 세존을 뛰쳐나와 밖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잘못되었고 나쁩니다. 스님, 돌아가십시오. 세존께 가서
이 질문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하십시오라고. 깨었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마치 힘센 자가 오므렸던 팔을 펴고 편팔을 오므리듯이 그와 같이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내 앞에 나타났다. 아주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찰나간에 다시 그 범천이 있는 곳에서 다시 붓다 세존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깨었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나에게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깨었다요. 이렇게 묻는 그 비구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비구여, 전에 항해를 하여 장사를 하는 상인이 해안을 찾는 새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갔다. 그는 배에서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자 해안을 찾는 새를 날려보냈다. 그는 동쪽 방향으로 갔다가 남쪽 방향으로 가고 서쪽 방향으로 가고 북쪽 방향으로 가고 위로도 가고 간방 위로도 간다. 만일 새가 모든 곳에서 해안을 보게 되면 그곳으로 가지만 만일 모든 곳에서 해안을 보지 못하면 그 배로 다시 돌아온다. 비구여, 이와 같이 그대도 이제 범천의 세상까지 가서 이런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자 나의 곁으로 돌아왔구나. 비구여, 그대는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비구여, 그대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디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어디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이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다.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소의 계단을 가졌다. 여기 열반에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소멸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장자의 아들 깨었다는 마음이 흡족해서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현장에 들어왔구나. 네, 오늘 하루 디가니까야 11번 깨었다경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내일은 디가니까야 12번입니다. 로이짜경입니다. 로이짜 숫다, 참된 스승, 나쁜 스승에 대해서 내일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깨었다경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깨었다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오늘 제가 낮에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난방가설을 수하고 있다 보면 저에게 뭐 스님 우리 딸이 이번에 처음에 붙을까에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하면 안 됩니까? 저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날은 어느 날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날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둥. 저는 이런 말을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이 난방가설을 수한 뒤로는요. 근데 저도 이제 난방가설을 수하기 전에는 이제 한국 승려로서 공부하면서 생활도 하고 뭐 포교당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 난방가설을 수하고 이제 이렇게 소원사에서 또 소임을 맡다 보면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난방가설을 수하고 있다 보니까 또 초기 불교를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행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른 스님이 한 30년간 이제 그 한국 불교로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법을 펼치시고 그 포교를 하시다 보니 우리는 항상 뭐 자식이 뭐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 못하고 나가거나 뭐 직장이 오래되어 있지 않거나 시집을 가야 나인데 시집 장가를 아직 가지 못하면 찾게 되는 곳이 자꾸 이제 뭐 철학관이나 뭐 아니면 신이 내린 곳이나 이런 아닌가 요즘은 뭐 뭡니까 그 카드로 보는 거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미래를 나의 그 앞일을 내다보는 것을 보러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가보면 안 좋다는 얘기는 다 맞아요. 근데 좋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별로 없고, 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사주는 있지만 그 사주 그대로 살아나간다면 우리 같은 성직자들은 이 성직자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타고난 사주대로 살 것 같은데 바로 이 성직자 옷을 입으면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거든요. 내가 타고난 사주는 있겠지만 어떤 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전생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 그리고 우리는 뭐 다급다성의 어떤 거쳐서 이 순간에 났겠지만 결코 우리가 33 존재 영역에서 보면 우리의 인간이라는 곳은 밑에서 6번째입니다. 위로 33번, 우리 위로부터 28개의 존재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낮은 영역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이 엄습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습해오는 이 고통은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거나 뭔가가 나에게 역경이 왔을 때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이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나. 내가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리다.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하냐면은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따른다면은 이 고통의 끝은 분명히 있다는 것만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이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 고통 다음에는 또다시 잔잔한 이제 어떤 고요와 평온과 행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인 이런 욕망들이 우리는 샘솟아 막 뭉글뭉글 피어오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은 너무나도 길고 무겁고 힘든 것이고 행복은 너무 찰나적으로 왔다가 찰나적으로 가는 짧다고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역경에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그 고통에 처절하게 찌들려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찌들려 있다면 내가 너무 내 얼굴이 어둡고 내 얼굴과 내 몸이 찌들어 있다면 빨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는 이 법칙을,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시지 말고 내게 온 이 고통을 마주하리라, 덤덤하게 마주하리라, 피하려고 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도 견딜만 하다고 하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깨웠다 경은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모든 힘든 것은 이 윤회의 법칙을 잘 알고 우리가 늘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에 대해서 늘 알아차림하고 그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경을 하루 만에 다 읽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앞에 경과 또 반복되는 비유되는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내서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날씨 차가운 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늘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나날이 증장되어지는 신심과 믿음으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윗바사나의 수행 안에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오셔서 나날이 증장되어지는 수행력과 지혜로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고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삼부디서는 붓다전에 두 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상으로서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10월 11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